5월 2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2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또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하여 기쁨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때를 위해서 그 힘들 때 기억나게 하시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자상함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1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리석다, 우매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이야기는 생각해보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매하고 어리석었다라기 보기보다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더 자세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믿고 따르던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공범 취급당하며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주축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동안 눈엣가시와 같았던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를 드디어 십자가로 처형해버리는 기쁨의 순간이 되겠죠. 알터니를 뺀 것과 같은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절망적인 상황으로 느껴질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혼란과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을 갔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무서워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던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미리 해 주심으로 그런 순간이 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작동하게 되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 안전장치는 20절 중후반에 나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의 애통과 절망,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쁨은 20절 중반에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날마다 반복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즉 영원한 기쁨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들을 돌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바른 길이기에 주신 말씀들이긴 하지만, 고난에 대한 고통 또 핍박과 관련된 길이었습니다. 조금은 우울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의 것들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마침내 얻게 될 진정한 기쁨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온 고난의 길과 마음의 근심들이 완전히 새로운 기쁨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잊혀질 만큼 큰 기쁨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아이들을 4명을 낳았잖아요. 정확히는 아내가 4명을 출산한 것인데 저도 그 4번의 출산의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번 모두 아내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5째는 절대 못 낳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첫째 목화를 낳을 때였습니다. 한 13시간 정도 산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가 제왕절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갈등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의사 선생님께 했던 말이 저는 재밌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데요. 아이가 아내를 낳자마자 했던 말은, 선생님, 둘째 때는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할게요. 그러는 거였습니다. 출산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지만 예쁜 아이를 낳고 바로 둘째 아이를 출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니까 13시간 동안 너무나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속이 엄청 편하고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출산과 함께 이전의 고통은 싹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혀지고 아이를 본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해산의 수고와 기쁨을 비유로 하신 것은 정말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셨을까? 역시 어떤 설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장 은혜롭고 쉬운 설교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고, 바른 길, 천성을 향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의 길을 지나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 예비된 영원한 그리고 가장 큰 기쁨에 대한 소망 때문에, 첫째를 출산하고도 바로 둘째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제 아내처럼 우리도 기쁨을 바라고 이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입덧으로부터 시작해서 임신 10달간의 어려움과 산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근심을 가진 자가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근심을 경험해 본 자들에게 일어날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즐거워하던 세상은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뿐이지만,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대체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던 예수님의 길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제자만이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22절에서 말씀하시듯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23절에서 말씀하시듯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아버지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는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요, 24절에서 말씀하시듯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충만하고 큰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출산의 기쁨으로 완전히 대체되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가까워져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아픔과 근심, 걱정, 핍박은 반드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큰 기쁨의 길을 우리가 함께 끝까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 끝에 마주하게 될 가장 영광스럽고 큰 기쁨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만나게 될 억울한 고난, 핍박, 이해할 수 없는 누명과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나게 하시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없도록 함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시간 예배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청주 새삼교회 간판을 설치하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 청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